여러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참 많이 한 것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은 몇 차까지 선교 여행을 한지 아십니까? 3차까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4차까지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3차까지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범위입니다. 하지만 4차는 학자들 간에는 그렇다 아니다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차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요, AD 51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선교의 목적은요,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일대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교회들은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잘 양육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그쪽인 드로아, 지금의 터키 어느 항구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밤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9장 27절 속에 있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 하는 이 말에,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임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요, 유럽의 야벳의 그 장막에, 야벳의 땅에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땅인 것입니다. 당시는 헬라 제국은 망하고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소아시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마게도니아 땅은 낯선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바다를 건너서 그 땅으로 복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는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식이 있는 곳, 부모가 있는 곳, 가족이 있는 고향의 그 근처에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요, 자식이 있는 영국에 가고 싶고 부모님 계신 한국에 가고 싶어도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한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에게 복음 전하며 목회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함부르크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위임 목사로 평생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신 자는 더더욱 자식이나 부모에게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서 목회하며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우선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현 시대가 위임 목사로 되어도 큰 교회가 부르면 그 교회로 떠나가고, 교회 역시 기분에 맞지 않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 목사를 이렇게 쫓아내는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 허다하니까 위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 가볍게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요, 위임 목사라는 것은 평생을 걸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목사는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목숨을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보다는 무엇이 우선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정하신 그곳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제 복음은요, 소아시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가장 첫 도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피해 떠날 때요, 함께 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 베레아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덴에서 혼자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 어느 곳인지 잘 아시죠? 우리에게 아테네라고 불려진 그 익숙한 곳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여러분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 사람들을 물리친 그 용맹한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아테네는요, 지성의 도시입니다. 학문의 본고장이었습니다. 헬라를 정복하고 지중해 일대 세계를 장악한 로마였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헬라 문화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헬라의 대표적인 문화의 도시가 아테네인 것입니다. 정치의 중심지는 로마였고요, 문화의 중심지는 아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에 개인적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여기가 아덴인가 말인가. 우리 조상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긴 방랑을 시작하던 바로 그 무렵에 어느 민족보다 지혜롭고 용맹했다는 헬라인들이 자리 잡은 곳이 이곳이구나. 천재 시인 호메로스가 여기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썼고 그 시로 헬라 신화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에 그 무렵 유대 땅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했었는데, 아, 지금 그 땅 아덴에 내가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덴 거리를 다니면서 바울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리마다 골목마다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재라고 보고 있는 그것이 당시에는 신들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시내를 굽어보는 언덕 위에 그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도 보았을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BC 447년에 짓기 시작해서 10년 만에 완성된 신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이 가득한 이 거리를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가로이 관광객 마음으로 그곳을 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분노, 그 격분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분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의 그 모세의 분노와 동일한 분노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며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을 보고 대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돌판을 던져서 그 돌판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대노, 바울의 격분이 실제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영광이 찬탈되고 그 영광이 사람이나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아주 처참한 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절하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날 바울이 가졌던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분노를 보면 우리 자신 속에 질문이 던져집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주 분노하십니까? 왜 그렇게 격노하십니까? 나의 이익이 손상될 때, 나의 자존심이 상할 때, 내 명예가 손상될 때, 여러분, 개들도 제 밥그릇을 빼앗기면, 아니면 그 밥그릇 근처에 오면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분노는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보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뭇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처절한 안타까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각기 그 동네마다 세웠던 그들의 종교 집회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곳에 회당에 모여서 구약을 읽고 그 구약을 들었습니다. 바울팀이 전도 여행 때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의 선교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이방인들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고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지금 읽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지금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당뿐만이 아니라 길거리, 시장거리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복음과 저희가 가진 복음이 다른 것입니까? 조금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다른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바울이 가졌던 그런 절박함이 내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없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 속에는 없는 것입니까? 왜 우상을 섬기고 거짓 종교에 매여 있고
미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바울이 느꼈던 그 고통이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데 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에서 만난 에덴 사람들과 지금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변론했다, 논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가장 짧게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이것을 변정한다든가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서 소리 높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죽인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여, 내가 어떠해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런 고백이었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회개하는 그 사건이 결론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요, 아마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지개를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맨 위에는 빨간색이 있고 그 밑에는 주황색 띠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노란색 띠가 이렇게 7층 있는 것이 무지개다.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색깔도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이 설명이 가능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진 복음 앞에요,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이 명확한 반응이 보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든지 아니 거부하든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변론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덴 사람들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말이 되어야만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아덴에 가기 500년 전부터 아덴에는 예술과 문학과 철학이 아주 번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태어난 곳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갔을 때에도 아덴은 여전히 철학의 도시로 그 명성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찮은 유대인 한 명, 그 바울이 뭔가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 사람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가져와서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대뜸 변론과 논쟁을 하자고 그 논쟁을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함께 쟁론할세. 여러분, 당시 대표적인 두 종류의 철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두 학파 다 유물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인간을 선으로 이끄는 위대한 의지가 있는데, 이성이 있는데 이것을 따라 살면
자신들의 운명이 실현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들은 각자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고 자만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주 우습게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쟁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말쟁이 이러면 엄청난 모욕이지 않습니까? 이 말쟁이란 뜻은요, 씨앗을 줍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그냥 늘어놓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쟁이란 지적은 사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만 많다,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은 양아치보다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말쟁이, 이런 비아냥도 우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먹을 쥐고 그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여러분의 분노를 나타내십니까? 아니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주님을 닮은 말과 똑같은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이제 아덴 사람들은요, 바울을 세워놓고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붙들어 가지고는 아레오바고로 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요, 재판이나 회의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BC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전도자 바울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고자 했던 동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과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지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새로운 학설을 말하고 듣는 것에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참 멋진 서론인 것 같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는 참 믿을 마음이 많습니다. 참 신심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정말 헷갈리는 그런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덴 사람만이 그랬겠습니까? 독일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상실했을 때에 그 빈자리를 막연한 종교심으로 우리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장독대에 물 떠다 놓고 북두칠성에게 빌기도 하고 보름달 앞에 절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식할 때 하는 거라고, 알지 못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현대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점성술사들과 가까웠는지 여러분 아시죠? 첨단의 과학으로 만들어진 비행기를 앞에 놓고 비행기 회사의 사장이 고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면 아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면서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새긴 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unknown God.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성의 도시 아테네, 그 도시가 바로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철학이, 인간의 학문이 인간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제단을 접촉점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외치면서 이 두 부분으로 그의 말씀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에는 우주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 사이에는 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때 아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게 다시 말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말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놓고요,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말을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복음 앞에 뚜렷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성의 틀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측정하고 가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은 그냥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한 영혼도 구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해서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 few men became followers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다른 지역과는 너무나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는요, 여성도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들린 여종을 고치어 주고 간수의 온 가족이 함께 회심을 해서 그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복음을 받았더라. 데살로니가 이야기입니다. 17장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베레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곳 아덴을 떠나 방문한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씩이나 머물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곳곳마다 그 율법에 집착했던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세워진 그 결실은, 열매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아덴에서는 그저 몇 사람이 마음을 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아덴에서만은 복음에 그렇게 사람들이 소극적이었을까? 첫 번째는 우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지식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저는 무지를 예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비난할 의도도 저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철학은 인간 학문 가운데에서 가장 심오한 사유를 하는 학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철학 역시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철학이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플라톤을 공부한 사람은 플라톤주의자가 되고 칸트를 공부한 사람은 칸트주의자가 됩니다. 막스를 공부한 사람은요, 막스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생각일 뿐이고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속는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아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내 자신의 지식과 학문,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은 종교서적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말하면 그 사람은 한 종교의 교주일 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지식이라는 담에 갇혀서는 그 안에서 우상들에 매여서 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우상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그 우상이 얼마나 잘 치장되고 감추어져 있는지요. 훨씬 더 세련되고 교묘한 우상들이 우리네 삶의 구석구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데올로기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명예와 돈, 섹스, 음식, 건강이 이것이 만약 나의 최고의 관심사라면 그건 역시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부인이든 여러분의 자식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잠복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함부르크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 함부르크와 아덴은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머무는 함부르크도 아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그렇게 아덴을 떠났습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외면되었을 때 그냥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빠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멸시했을 때에 바울은 그냥 떠났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철학을 논했을 것이고 우상에 절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오늘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리석은 에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오만을 버리고 영원을 붙드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직 한 번도 주님께 내 자신의 삶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오늘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당신 안에 있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영생의 확신 속에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지 못한다면 오늘 다시금 우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맞는 귀한 사건이 이 예배당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